안녕하십니까. 사사기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묵상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북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조금씩 잘못 뛰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방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잘못 뛰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은 자정의 어두움처럼 아주 캄캄한 채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오후 3시에 따사로운 햇빛에 취해 해가 저무는 것도 모른 채 영적인 어두움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풍습을 그들의 삶에 섞어드렸을 때,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슬며시 세상의 것들이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르며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짜기 거민들의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운 것이 되어 골짜기 거민을, 철병거를 가진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띄우게 되자 그 뒤를 이어 나머지 지파들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뒤를 이어 다른 11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채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가나안 족속 쫓아내는 일에 목숨을 다해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적당히 우리가 살만한 자리만 만들어지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차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조금씩 잘못 되어져 갈 때 돌이키지 못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금씩 잘못되어지면 나도 저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잘못되어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질문이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다르게 물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한 번 잘못되면 끝일까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죠.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주로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물론 사람마다 이런저런 대답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사용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아니 세상의 풍습을 따르며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는데 마구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부담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무언가 불편하고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그것들을 함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곳은 베델 인근입니다. 아마 베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굳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길갈에서 세우셔서 길갈로부터 올라오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앞에 두고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보인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명령하신 적 없는 하나님께서 적진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강을 등 뒤에 두는 것을 다른 말로 배수진이라고 부릅니다. 배수진을 친다라는 말의 의미는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승부를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등 뒤에 둔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여리고에 있는 적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스라엘이 무장 해제가 되는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에 온 이스라엘이 군소리 하나 없이 절대적인 순종을 보입니다. 왜 지금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인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인 이스라엘에게 이곳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겪었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너희들의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을 지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굴려보내다라는 의미의 길갈이라는 지명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곳 길갈에서,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절대적인 순종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행하셨던 그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신실하지 못하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고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언제나 믿음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문제일 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으시고 하신 말씀 어긴 적 한 번도 없는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약속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믿어주십니다. 믿음의 기대를 품고 우리들을 바라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쉽게 기대를 거두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믿어주시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된 것입니다. 아니,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잘못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은 회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 행하면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통해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며 책망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깨닫도록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은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4절과 5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들이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울어도 보통 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곳의 이름조차도 복임으로 바뀔 정도였습니다. 복임이라는 단어는 울다 또는 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명을 바꿔 부를 만큼 대단한 울음이 그곳에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지적받고 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울고 눈물을 보이면 저 사람이 달라졌다. 울고 눈물을 보이면 저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물론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뀐다고 똑같은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울었다고 눈물이 흐른다고 다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울었다고 눈물이 흐른다고 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복임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도 용서받은 감격의 눈물도 새롭게 살아보자는 다짐의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른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달라진 흔적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서 매를 들면 아이가 웁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는 매를 무척 무서워해서 매가 보이면 무조건 웁니다. 너무 슬프고 간절하게 울어댑니다. 그래서 잘못을 느꼈구나 싶어 차마 때리지 못하고 매를 슬며시 내리면 눈물을 바로 그칩니다. 바로 눈물을 거두고 다가옵니다. 물론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랬겠지만 사람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 내가 보이지 않아도 조금은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즉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무서워서 운 것이지 잘못을 뉘우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복임의 이스라엘이 지금 딱 이런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회초리를 들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우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울음이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우는 울음 그 수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뉘우칠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서 아무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민감한 책입니다. 분명 이들의 울음 속에 믿음의 흔적이 있었다면, 이들의 울음이 믿음과 연결되는 그 무엇이었다면 성경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울음을 멈추자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 분명히 믿음의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들의 울음이 참된 회개라면 울음과 제사 사이에 이들의 결단 어린 무엇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의 결과로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고 난 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장 있을 고통 때문에 감정에 북받쳐서 울었습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보니 그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멈추게 되자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울음이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들이 스스로 속아주기 위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카타르시스입니다. 슬픔에 도취되어 한바탕 울어버리고 나면 가슴속에 응어리진 것 같은 무엇이 풀려나가는 그 경험, 바로 카타르시스적인 울음인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이들은 시원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풀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린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삶이 순종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고 울며 이스라엘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 뒤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보통 초상을 당한 곳에서, 장례를 치르는 곳에서 사용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랬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울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고 계신 회초리가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신 하나님 때문에 울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잃어버린 신뢰 때문에 울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였더니 아이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서럽게 운다라면 더 이상 내를 들지 못하고 내려놓고 아이를 가만히 안아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용서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에 그 휘초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나의 모습이 너무나 속상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짓 하고 있는 내 모습에 화를 내는 것, 그게 슬퍼해야 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마음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엎드리며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에 성경은 그것을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이를 감추기 위해 충성된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다윗은 왕의 능력으로 감추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렸던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아파하며 슬퍼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엎드린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두 번 다시 그런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잃을 뻔했다가 돌이킨 다윗은 다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여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이들을 기뻐하시며 위로하시고 죄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불순종에 대한 어떠한 돌이킴도 애통함도 없이 울고 나서 일어나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형에 속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 어떤 행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행위는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엎드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며 일어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을 찌르며 불편하게 만들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부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괴로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찔림에 대해 그냥 조금 울다가 감정을 추스리고 일어나 다시 예전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내 죄의 결과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지, 이런 나의 선택은 나의 삶을 사사기처럼 영적인 어두움으로 몰아갈지, 다윗처럼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결정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복임인지 길갈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몇 방울 떨구고 일어나는 복임에 서 있는지, 길갈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내 목숨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 바로 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분명한 순종의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누렸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죄된 자리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